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이야기의 전편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말씀의 부제목으로서는 갈렙의 믿음이 내 것이 되리면, 혹은 다른 제목으로 첨가한다면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라.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라. 갈렙의 믿음이 내 것이 되리면. 자, 먼저 그러면 본문 여호수아 1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은 여호수아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I will drive them out. 내가 그들을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갈렙의 믿음을 표방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헤브론에 대한 이름이 여기서 직접 거론은 안 되지만 이 산지를 달라는 것은 헤브론이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Now therefore give me this mountain, 혹은 this hill country. 이 산지를 주소서. 주목하시는 것은 mountain 혹은 hill country. 그러니까 이 헤브론의 지명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기름지면서 흠준한.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가나안 땅 안에도 그야말로 전술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교회도 그렇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환란이 많아요. 라오디게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은 데는 마귀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됐다, 부유하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런데 여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야. 아낙네가 아니고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네피림의 후손이 살고 있는 자이언트, 아주 거인들이 있는, 좀 그야말로 전투가 아주 힘겹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땅이 기름져 가지고 비옥해서 에스골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에 가나안 정탐꾼이 들어가서 얼마나 포도송이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사람 머리통만 한 알이 수박 덩어리만 하다.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비옥했길래. 자, 그래서 이곳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레아도 다 이 땅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서 맨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사드렸던 창세기 13장에 아주 이 지역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그야말로 다윗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반 동안의 왕이 되는 곳이에요. 얼마나 마귀 역사하겠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마귀가 집중 공격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그야말로 전략적, 영적으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요충집니다. 제 나름도 연구해 보니까 이 땅이 좀 특이해요. 1000m가 넘는 산으로 막 이렇게 그야말로 후진 땅이면서도 또 안에는 포도가 기름진 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도 이 상당히 이렇게 요새화되어 있으면서도 그 땅에는 또 기름지다 이 말이야. 이 약간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짧은 시간 동안에 이해하려고 그러면 민수기 13장, 14장과 여호수아의 이 14장을 번갈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서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을 시간상 엑기서 핵심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시간이 45년을 두고 오버랩합니다. 잘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뭔가 들이쓰고 믹스트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85세 때에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나오겠지만은 옛날에 45년 전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건 성경의 어떤 배경을 좀 많이 알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믿음의 얘기를 1편, 2편을 나누어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갈렙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갈렙의 신앙을 소유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믿음의 그 특징은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후에 구원 그 물에 빠져서 건진 사람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사마리아에서 강도 많은 사람 얘기는 잘 알 것입니다. 그냥 길에 있는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일으켜서 어느 곳에 적당한 곳에 두고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끝까지 치료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멸망의 고등에 건지시고 난 이후에 네 알아서 기라. 알아서 인생을 기어가라.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보호하시는 은혜까지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알지만은 보호하신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무슨 운이 좋아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수 집안에 태어났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 내가 행운이라서 럭키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생존케 하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갈렙은 첫 번째 제가 단락의 제목 타이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이것은 45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의 이 본문은 갈렙이 85세에 지금 45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어디를 보냈습니까? 저 제주도 시골에 출장 보냈어요?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을 때에 모세가, 영감 있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두령 지휘관을 12족속에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이 얘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보내던 날 이 말입니다. 그때 나이가, 이 갈렙의 나이가 지금은 85세인데 그때는 몇 살이었냐? 40세였어요. 팔팔하고 혈기왕성한 젊을 때에, 물론 작년이지만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얘기입니다. 예. 그때부터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벌써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쌓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지금 85세 된 이때도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오히려 이게 강건하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영육간의 힘이 넘치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성경 읽으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사람이 나이가 들면 비실비실합니다. 모든 믿음이 떨어지고 침체되잖아요.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리타이어라는 것은 타이어를 갈아 끼는 뜻이잖아요. 은퇴란 말도 있지만 리타이어예요. 새로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달리는 거예요. (85세) 같으면 안방이나 차지하고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젊은 날, 지난날 얘기나 왕년의 얘기는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샤트마우스. 성경 보면은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갈렙에게만 이리 계세요? 우리에게도 성경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래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손주나 보고 어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어디 양론에 가서 이렇게 노닥거리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나 아니면 전투에나 이 말이에요.
85세 된 사람이 뭐 전투복을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다. 이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양로원에 가서 바둑이나 두고 말이에요. 노인들하고 이렇게 인생을 보내야 될 나이잖아요. 예. 노아 방주 이후에 수명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모세도 12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이 연세가 인간이 생명 수한이 70이요 잘하면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80만 넘어가도요 이제 오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85세예요 지금. 예. 연로한 나이입니다. 싸움이나 출입이나 평소 생활이나 전투시나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나는 언제나 조금 더 침체되지 않냐고 담력을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복권은 하루아침이 될 수 있어도요. 믿음이란 것은 LA 피트니스가 운동해봐도 그냥 한 일주일 만에 근육이 불끈불끈 솟아오지 않아요.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페이션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상당히 인내가 필요해요. 자, 이 갈렙의 이 사람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2명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10명은 부정적 얘기해가지고 광야에서 바로 즉각 처분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받아 죽어버렸어요. 10명은.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예.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족장들이 대표를 뽑아간 거예요. 나름대로는. 쥐간이고 두령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부정적인 보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나 주변의 사람들 험담하면 자녀도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갔다 왔던 12명 중에 10명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징계를 쳐주고 버렸습니다. 지만 죽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모세 앞에서 40일 동안에 점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백성들이 희한해요. 사실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이라는 숫자가 부정적 얘기하니까 이 말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우리가 이게 광야에서 날 죽이려고 하네 쉽게 말하면. 아니 말이야 애굽에 있는 우리를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 지금 대표가 갔다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땅은 사람이 살 땅이 못 되는 거야. 엄청난 자이언트 거인들이면 네피림 후손이 있고 막 그야말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막 악평을 하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지도자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믿음 없으면 아들 자녀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깎아먹어버려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기도하라 보도도 내가 기도하는 걸 보여야 돼요. 믿음을 사는 것을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막 그 땅은 아름답다 말이야. 우리 올라가서 취하면은 여호와 말씀대로 기업을 주실 것이다 하니까 10명의 말은 부정적인데 이 세상에 투표 보세요. 미국의 투표 바이든 애가 잘 삽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문재인 투표 잘 살아요? 이 세상 믿을 수 없어. 앞으로도 믿을 수 없어요. 민주주의처럼 숫자가 많아 10명이 민주주의 특징 그거 아니에요? 다수가 결정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수가 주 앞에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사기의 끝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세가지고 사울 왕에서부터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망가졌잖아요. 다수가 원한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돌로 치려고 여호수아 갈렙을 가지고 돌로 치려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그래가지고 그 악평한 10명은 뭐 적각 죽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도 광야에서 그 시체가 되어 있을 때까지 그의 2세대 후손들은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뺑뺑이 돌 것이다 이 말이야. 40년 동안 광야에 돌았어요.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홍해수 건너가지고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을 때에 바란 광야가 돼서 바네에서 모세가 영감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참 갈렙이 위대하다. 물론 85세에 이 험준한 산이 있는 1000m가 넘는 산들이 울러싸이는 그리고 아낙자손이 살고 있어요. 용맹한 거인들이 막 2m, 3m가 넘는 놈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메뚜기라. 이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겠다고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젊을 때는 젊을 때지만 젊을 때는 출애굽하고 2년밖에 안 됐을 그때 나이가 40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갔다 와가지고 하루를 1년을 계산해가지고 40년을 돌았다니까 무섭죠 하나님이. 내 말을 무시하고. 그런데 성경을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갈렙이 무슨 소스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을 가지고 갔는가 잘 없어요.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주실 그 땅이 있는데 정탐꾼을 보내라.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도 직접 안 들은 거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모세가 12명 가나안 사람 대표를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하여 12지파의 대표를 모아놓고 들어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없지만 제가 생각한 겁니다.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우리가 정탐할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귓밖에 듣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있다고 능력이 있는가 한 말씀만 붙잡아도 주 예수를 믿으라 해가지고 믿고 또 믿어. 믿고 또 믿어. 수천 번 해야 안 해요. 주 예수 믿으라 하면 믿어야 되는 거야. 한마디면 되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능력이 딸려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나님께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지.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이 성경에 직접 없습니다. 12명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정탐할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가서 보고 와서 잘 보고 와서 보고해라. 그런데 딱 갈렙은 느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 거야. 딱 가서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이제 부딪힙니다. 아낙자손 모세도, 죄송합니다. 갈렙만 본 게 아니고, 10명 정탐꾼만 본 게 아니고, 여호수아도 보고 갈렙도 보았는데, 같은 눈으로 보았지만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중요한 게 모든 눈은 똑같습니다. 좀 속된 말로 눈구멍이야. 눈은 똑같아. 니나 내나 똑같이 보는 거. 좋은 거 좋고 나쁜 거 나쁜 거야. 눈은 뭐 생명이 되어서 못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엄청 큰 놈들이 있고 성도 막 헤브론 수인 경고하고 이야 하는데 마음에는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하니까 갔다 와서 보고 왔는데 질이 달라.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요. 이 10명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막 이렇게 악평을 주저리 엮는데 갈렙은 백성들을 안돈시켜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서 이 땅이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지 않는 이기리라.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은 세상을 보았지만 보는 눈이 달라. 아니, 눈은 똑같지만 마음이 달라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수도사는 그곳이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곳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밀크, 우유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라고 갔고 누가 남았도다. 마가가 필요하니 내게 좀 데려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 16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 함께 있던 그 복음의 동력자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똑같은 동력자들에만은 누가는 남아있는 거예요. 떠날 놈은 떠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40일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라. 나오는 것이 달라요. 10명은 입에서 독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 특히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게 또 모세의 사환이니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갈렙이 대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무슨 근거로? 딱 모세에게 한마디 민수기 13장 2절에 이 땅은 이스라엘 주신 땅이라 딱 한마디 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 설교 속에서 흐르는 맥을 딱 잡으시라고. 성경에서 주여 내 말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심장에 깊이 박히게 하소서. 한번 박히면 빠지지 않게 하소서. 말씀이 살리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부패 음식이 진수성찬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갈렙의 믿음의 그 특징은 이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아이고 걸리면 어떻게 발발발 떠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마스크를 10점 깨도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생존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다 말이에요. 갈렙이 지금 나이가 85세 됐는데도 지금도 그 용기 배폐에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패기도 약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허물허물해집니다. 담대함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갈렙은 역현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40세 혈기 왕성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더 펄펄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출자해 주시고 긍휼히 이것저것 긍휼히 여기시다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간을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신나이다 했어요. 보세요. 갈렙이 2년이 되었을 그 출애굽하고 2년 되었을 광야의 생활 2년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38년을 더 살아서 광야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요단강에 죄송합니다. 갈렙이 이제 그 여호수아 장군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8입니다. 산수가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광야에서 2년 빼고 38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갈렙이 그때 나이가 40년, 38년 더 하면 몇이야? 기본 산수잖아요. 78이잖아. 그런데 플러스 지금 85세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년 됐어요? 7년 됐지.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쟁이 지금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답이 팍 나와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민수기 13장, 14장, 여호수아 14장 이걸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갈렙의 그 믿음은 광야에서 45년까지 지금까지 말이야. 그때 방황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생존케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것은 내 덕이 아니고 조상덕도 아니요, 하나님의 생존케 하시는 그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15장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헛수이 여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같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강건케 하신다, 생존케 하신다. 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을 믿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게 갈렙의 신앙이에요.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생존케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85제 88하게 살았는데 이 산지를 주셔서 기쁨이 디스마운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것은 그냥 갈렙이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지켜주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생존케 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갈렙의 신앙의 특징은 무조건 여호와를 쫓아가는 거예요. 45년 전 나이가 40세 때도 여호와를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14장 24절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는 그 갈렙이 젊을 때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늙을 때 얘기예요. 자, 그걸 이해됩니다. 이해하세요? 네. 민수기 14장에는 갈렙이 젊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야 돼요. 믿음이 없는 나이롱 신자들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정말 신부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뭘 봅니까? 그 마음이 달라 이랬어요. 10명 정탐꾼들하고 갈렙은 마음이 달라요. 구별된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 나를 온전히 따라서 쫓았은 적이 있어요. 마음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갑니다. 온전히 쫓았다. 홀리가 아니고 홀리. 팔로 되지. He 홀리. 그러니까 전심으로 다해가지고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네, 그래요. The Lord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쫓았다. 이 중요한 게 이게 온전히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쫓았다는 말하고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온전이란 말은 영어로는 holy. 홀리가 아니고 홀리요. 예, 온전히 쫓았다, 전심으로 쫓았다 하는데 이 히브리의 원어는 말레라 됐어요. 말레란 말은 뭐냐면은 충만하다,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쫓긴 쫓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해 하시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협조가 나는 거예요.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뭘 쫓아갔습니까? 말씀을 쫓아간 거야. 예. 갈렙만 특별히 불러놓고 갈렙아 이리 와봐라. 하나님의 귓속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을 만한 것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은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불안하죠? 두렵죠?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오늘부터 열이 올라오고 마켓 갔는데
이거 두려움.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네가 두려운 것이 그에게 미치 끊어내겠습니다. 어디에요? 욥기 3장 25절에. 욥이 두려워한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것이 그에게 미쳤다고 성경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 믿음은 있죠, 나름대로. 그런데 떨면서 믿고, 염려하면서 믿고, 두려워하면서 믿고, 갈등하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믿어요. 그러면 마음 편하죠. 우리가 뭘 손에 잡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마에게. 천국 이름 보았습니까? 안 보고 믿잖아요. 그런 믿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믿는데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일상생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쥐고 소유해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전해하고 평안한 것은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갈렙은 젊을 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때는 젊어서 또 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45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업앤다운 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원래 인간 세상이 이 복잡하고 고통과 이 많은 여러 가지 갈등으로 괴로움으로 불행을 얼룩졌습니까? 사람이 변질 때문에 그래요. 생선 상하듯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스포일 된 거예요. 부부간에도 변함이 생기는 거야. 부부간에도 처음 만났을 때는 당신은 세상은 오아시스 물 없는 사막이요. 그 위에다가 앙코까지 들어가면 많습니다. 앙코 없는 찐빵에 변화되는 거고, 좋은 변화가 아니고 변질되는 거야.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제게 주신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15장 11절. 욥의 인내를 배워라.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갱만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닮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믿음을 가지고 으라차차 나이가 드니까 비실비실한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믿음이 강건해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아라. 이왕 쫓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만족하실 정도로 됐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갈렙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가지고 악평하고 보고했지만은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면은 그 10명의 젊은 날의 지금 얘기입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악평하고 그 땅에 거민이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니까 그 아낙자손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네피림 후손이더라. 얼마나 키가 크지, 장대같이 키가 큰데, 이거는 완전히 룩샤크라, 이거는 막 자이언트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라 했어요.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신앙이 있어요. 메뚜기는 한 철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 한 계절 번뜩 뜨겁다가 그만 얼음 쉼이 오면 완전히 얼음처럼 식어져 버리는 이런 메뚜기 신앙이에요. 한철이에요.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부리가 나이가 되면 부리가 다 부리를 가서 살려, 부리. 근데 부리가 망가지면은 독수리가 바위에 가가지고 부리를 밀어 제끼는 거예요. 치고 막 밀어가지고 그 낡은 부리가 떨어져 나가고 새 부리가 나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비실비실한 이유는 영양이 부족하고 뭐 좋은 우리가 푸드를 먹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집사님 왜 비실비실합니까? 요새 뭐 다이어트 그러고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어쨌든 간에 힘이 없네요. 여러분 영적으로 검식을 해보세요. 육체의 힘은 빠지만 영의 힘이 나옵니다. 파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신 분이세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의 새 힘을 독수리 날개 친같이 올라감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땅에 고 누가 깁니까? 메뚜기입니까? 질이 달라. 차원이 달라. 창공을 날아가면서 창공의 왕자잖아요. 믿는 자는 독수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문장이 독수리가 알고 계시죠?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은 호돌이요. 저 러시아는 북극 곰이고요. 뭐 다 있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이 독수리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라고 신명기도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는 자도 내 새끼 독수리들이요 이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같이 앙망하란 말이에요. 뭐 기분 좋으면 앙망하고 안 해요. 그 감정신앙은요 혼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에서 나온 믿음은 환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바람이 불고 창공이 아무리 시리고 해도 가서 호텔에 좀 쉬고 가자 하지 않고 하늘로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장애물과 어려움을 보지 아니하고 뚫고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인생에 어려움이 많지 그럼 비실비실해도 좋다 좀 가서 시열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산을 맹하여 바다에 던지우라면 들어갈 것이 던지우라. 네가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It will be done for them. It will be yours. 네 것이 되리라. 우리는 산을 바라보고 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산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으신 여호와께서라다. 이때 그 산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장님,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남자, 세상에 있는 능력 있는 이런 것이고 구약식으로 따지면은 우상이 있는 그 산당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No! 거기서 도움이 오지 않는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이런 산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산이라는 것은 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인 거예요. 우리는 장애물을 보고 암도 장애물이요. 가난도 장애물이요. 믿음이 없는 남편도 장애물이 영적으로.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장애물이 자꾸 커지면 산이 자꾸 산만 보면 산이 커집니다. 나의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지난날 살아보니까 트라우마가 많아. 실패가 많아.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지도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면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산이 자기 속에 높은 장애물의 산이 쌓여지고 높아집니다. 이게 있는 갈렙은 산을 바라보지 아니고 자신의 노쇠한 85세 된 비실비실한 자기 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뭐가 옵니까? 가난해도 부유함으로 즐거워합니다. 네,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고 비실비실해지잖아요. 비실비실하면 오늘 많이 쓰는데 자꾸. 예. 아주 그냥 믿음이 침체되는 거예요. 통장에 막 몇만 불, 몇십만 불 있으면 막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힘이 아니고 산이 힘이요, 그 사람은. 예. 자, 이게서 갈렙의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안악자손 보고 자기도 다 보고 왔잖아요. 헤브론 성도 받고 다 본 거야. 근데 믿음이 조금 더 약하지 않아서 여호와를 앙망한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질병이나 낫지 않은 병이나 아니면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가족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짜부러져 눌려 있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I will say it again. Rejoice, rejoice.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악자손이나 장애물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여호와 14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만일하면은 영어 성경은 if so be로 되어 있어요. If so be, the Lord helping me. 만약 하나님이 the Lord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만일이 히브리어로서는 울라이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꾸 울어라. 울라이. 울라이. 이 만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필시 이 말입니다. 확신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만일이 울라이. 그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물질 많이 주시면 11조 많이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건강 주시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갈렙의 신앙은 확신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만일 내게 건강 주시면, 만일 내게 물질 주시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건축 헌금 내고, 만일 내게 능력 주시면, 전도하고, 자꾸 만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소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들어갑니다. 이제 갈렙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번역한 적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갈렙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으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새끼, 내 자녀 버리지 아니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조금 하면 허물허물하면 안 돼.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가족, 자녀들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기도하는 삶 지켜주실 거죠. 두 번째, 어떠한 난공불락의 어떤 문제가, 난제가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떠한 그런 여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 신앙인데 갈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